나에게서 배우라. 우리는 이 악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녀.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삼손을 꼬셔서 그를 죽게 만들죠. 악녀.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사사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그냥 멀리 올라가지 않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의 아버지 데라 때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데라가 연세가 많다 보니까 너무 기운이 없고 더 이상 갈 힘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걸어갔거든요. 그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라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가 아니라 데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뺏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하란을 떠나서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60에 결혼해서 두 쌍둥이 낳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야곱이 정통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죠. 라반 삼촌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딸들을 맞이하고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누가 또 중요하냐면은 11번째 나왔던 그 누구예요? 요셉. 이 요셉은 또 꿈쟁이고, 또 꿈에 형들과 부모님까지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을 꾼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야곱이 편애해서 그 당시에 옷을 채색 옷을 입혔더라 했어요. 채색 옷. 채색 옷이 뭐죠? 색깔이 있는 옷. 칼라 옷입니다. 칼라 옷.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 나갔을 때 너희 형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근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풀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그 버스 타고 가면서 염소떼를 봤는데 도대체 쟤들이 뭘 뜯어먹고 살까 할 정도로 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밀림에 밀림. 팔레스타인에 비하면 풀이 없어요. 근데 염소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뜯어먹고 살기에 저거 살았나 할 정도야. 그러니까 풀을 먹이기 위해서 100리, 200리, 300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5길쯤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애굽으로 그 미디안 상인 통해서 팔아버리죠. 자, 팔아버린 것은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의 불행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꽤 애굽으로 팔려서 노예가 됐지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총리가 되는 길이었죠. 그게 감옥에 안 갔으면 애굽 총리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애굽 총리 됐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흉년 들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요셉은 애굽 나라 말을 했고, 그러니까는 자기네 동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못 알아봤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극적으로 해오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이 약 400년이 됩니다. 400년. 400여 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창궐하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거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선제적으로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졸지에 400년 전에는 아주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대접받았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눈의 가시처럼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핍박이 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란 지도자도 40년은 궁중에서 그가 리더십을 배우죠. 왕의 아들로, 왕자로 리더십을 배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바톤 터치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그 각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한 지파씩 땅을 차지합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와서 여기는 시온 지파, 레위 지파, 여러 지파들이 다 하나씩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차지하면서, 그러나 왕이 없습니다. 왕.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신정 정치라 해요. 신정 정치. 신정 정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신정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통치를 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죠. 왕. 왜 왕을 원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없었지만은 그 사사라고 해서 그 애국 사람들이 이웃 나라가 침략해 오면,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죠.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데가 침략해 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그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이기고 나면 사사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사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삼손입니다. 삼손. 자, 삼손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낳죠. 기도를 통해서 낳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셨냐면 그의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러니까 삼손은 청년 될 때까지 머리를 다 길게 기른 겁니다. 머리를 길러서 이제 키우고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천하장사였죠. 천하장사. 자, 이 삼손은 영원한 양숙인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거기 한 딥나라는 마을에 딥나 여인을 취하게 되죠. 딥나 여인을 취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명분을 삼아 가지고 물리칩니다. 명분을 삼아서 물리치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이제 돌아오죠. 돌아왔다가 두 번째로 다시 블레셋에 들어가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두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 어떻게 잘 아셔요? 야, 대단합니다. 이 교회 어느 교회인데 이렇게 똑똑해? 들릴라를 만나게 되죠. 들릴라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 들릴라의 사랑에 빠졌는데,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는 삼손은 사랑에 빠졌지만
들릴라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그는 철저히 블레셋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은 1,100개를 받아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밝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힘을. 우리 그 첫 번째로 들릴라가 꼬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아니지만 우리 사사기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지금 들릴라가 꼬신 거예요. 은 1,100개를 받고 나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좀 알려달라 했더니,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죠. 거짓이었어요. 왜? 자기 힘을 평생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거짓말로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그 삼손이 거짓말한 걸 알게 되죠. 결국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앙탈을 부려요. 여자들의 앙탈을 조심하라. 여자들이 앙탈을 부리는 거야. 앙탈을 부리니까 이제 또 두 번째로다 또 이제 또 꼬시죠. 두 번째로 꼬시니까 또 다시 삼손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면서 이제 다시 말하라고 해요. 다시 말하라고. 그러자 무슨 말을 하느냐? 두 번째 꼬심에 11절을 또 말을 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면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묶여 있는 줄 알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잡아가려고 했더니 으악 하면서 삼손 영화에 보면 나오죠. 밧줄이 그냥 부두둑 다 끊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꼬심에서도 그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로 꼬셔요. 자, 세 번째로 꼬시는 거 16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자, 세 번째도 이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조금 스무고개로 따지자면은 삼손의 비밀이 알려질락 말락 가까이 오고 있죠. 지금 머리카락까지 나왔어요. 지금 머리카락까지. 자, 이렇게 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들릴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삼손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여버려요. 남편이 죽이고, 아내가 죽이고, 부모가 죽이고, 자식이 죽이고. 예수님은 누가 팔았죠? 제자가 팔았어요. 제자가 배반했습니다.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척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기는 아는 사람한테 당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해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진정성을 가지고 잘해주느냐 아니냐 알아야 돼. 지금 삼손이 사랑에 눈이 머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들릴라가 하는 짓을 그 뭐죠? 자기의 비밀,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말해주면 그걸 가져서 밧줄로 묶기도 하고 뭐 배틀에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렇게 묶어놓고 나서 블레셋 사람 부른단 말이야. 그 블레셋 사람 부르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가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릴라를 버리고 고향으로 가야 돼. 그래도 계속 끝까지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 떠나야 되는 거야. 근데도 사랑에 빠져가지고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자 들릴라가 도리어 큰 소리치며 하는 말이 오늘 처음부터 읽었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들릴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들릴라의 마음은 삼손에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없으면서. 여러분, 악한 자는요 자기도 없으면서 상대방이 없는 것만 공략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재촉을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넘어간 거야. 이거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까지 3번의 경험으로 보면 말해줘야 돼요, 말해주지 말아야 돼. 근데도 사람은요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해. 지금 말해주지 말고 들릴라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떠나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데 자기만 짝사랑에 빠진 거야. 짝사랑에. 그래서 괴로워하고 번민했던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온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말, 이거를 말할 때는 무슨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한 거예요. 죽을 각오. 천기누설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리고, 자기가 사나운 자리에서 머리카락이 밀리고 그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인데 같이 또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혹시 옛날에 나왔던 삼손에 대한 영화 한번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못 보신 분은 보도록 허락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허락할 테니까. 그거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 아마 어디 영화에 검색해 보면 나오나요? 예, 하여튼 삼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맷돌을 돌리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소가 이렇게 돌아요. 소가 이렇게 멀리 도는 거를 삼손을 매 가지고 두 눈이 다 빠졌어. 그래 도망도 못 가. 그래서 삼손은 계속 죽을 때까지 맷돌을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릴라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로 들릴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삼손을 설득해서 삼손의 힘을 알아냈죠. 들릴라는 철저히 블레셋 여인이요. 삼손이 착각을 한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히 세상적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타락시키길 원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술자리에 가서 집사님인 거 알면서도 한 잔만 해 그러죠. 한 잔 괜찮아 그래 한 잔은 괜찮대. 뭐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있죠. 한 잔은 그러면서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괜찮아 그때. 근데 한 잔 딱 하고 나면요 에휴 저것도 잡사고만 그러죠. 여러분 한 잔만 해 그러면 야 그래도 내 말을 듣고서는 너 한 잔 마셔서 고맙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시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빠져듭니다. 우리는 자기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들릴라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삼손을 설득했어. 자, 우리는 들릴라에서 뭘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야?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이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들릴라처럼 끝까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들릴라처럼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20회 예상 초청잔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라 소리를 해야 될까 말까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이 꽤나 많아.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소리는 쉽게 하면서 왜 교회 가자 소리를 왜 못하는지 몰라? 아니 교회가 무슨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아니고 술집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캐바레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건 자신이 없어? 카페 가자, 식당 가자, 어디 놀러 가자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왜 교회 가자 소리를 못하냐 말이야. 거절을 당해도 지금 들릴라가 거절을 몇 번 당했죠? 4번 당은 계속 당해서 3번은 나왔고 계속해서 쪼아댔어요. 그 거절 당했잖아요. 거짓말로 다 삼손이 다 대했잖아요. 근데 거절을 당했는데도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가 삼손을 넘어뜨렸어요. 우리가 들릴라에서 배울 것은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거절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왜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야. 설득.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어때요? 거절당할 수 있지. 여러분 거절당하면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약속할 때도 그래. 야 오늘 밥 먹자 했더니 나는 지금 춘천 가고 있어. 그럴 때가 많죠. 제가 그 꽃피는 산골 유정래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그러니까 늘 고마워서 늘 밥 사겠다고 아무 때나 연락이 오는 거야. 난 그거 제일 싫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며칠 전에 예약한데 모를까 그냥 갑자기 나는 어디 가서 있는데 저 춘천에 가서 있고 원주에 가서 있고 무슨 회의차 갔는데 점심 먹자고 나왔대.
아니 그것도 교회 앞에 와서 전화를 해. 아니 세상에 내가 그분이 언제 밥 먹으러 오려고 하는 줄 알고서 내가 교회 앞에서 얼쩡얼쩡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거 좀 그래요. 그냥 교회 앞에 와서 전화하면 내가 나올 줄 알아. 그게 번번이 실패.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자기가 거절당했대. 아니 내가 없는 데서 와가지고 거절당했대. 또 어떤 때는 신방 가서 점심이 예약돼 있는데 또 밥 먹으러 왔다는 거야. 목사님 나오시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거절당해서 그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닐 판이야.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한다고 해서 절대 뭐 손해볼 거 없어요. 그냥 아니면 말고 하고서는 들려처럼 하란 말이요. 들려처럼. 아니면 말고. 한번 이번에 제가 오늘 다 우리 항전직 다 분석해 봤어요. 저는 분석을 잘하니까. 전도 작정, 그리고 금식기도, 또 행복한 신문, 온라인 전달, 또한 유튜브 동영상, 간증 동영상, 설교 동영상, 또 이제 약봉투는 아직 이제 시작 안 했지만 했더니 아직까지 지금 이제 한 달이 다 가도록 아직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 우리 항전직도 많이 계셔. 항전직도. 그러니 뭐 일반 성도들이 뭐 하겠어요?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이 들릴라처럼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끈질기게 설득해보겠다. 여러분 우리 여 집사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오. 지금 남편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끈질기게 들릴라처럼 한번 해보란 말이요. 앙탈을 부리면서 해보란 말이요. 앙탈 부릴 자신 있어 없어요? 김선지 집사는 나오기로 했다 그랬죠? 예, 그냥 앙탈을 부려야 나와요. 앙탈을. 결국 들릴라가 앙탈을 부리니까 번민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가르쳐줬죠, 머리카락. 근데 앙탈을 부린 거야. 여러분 때로는 앙탈도 부려야 돼. 우리 안상수 권사님 앙탈 부릴 수 있어요? 천성이 착해가지고 그냥 앙탈을 부리라 이거예요. 앙탈을. 그래서 우리는 들릴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냥 끝까지 저돌적으로 앙탈을 부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들릴라의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릴라는 큰 소리 쳤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제는 남편하고 살 만큼 살았어요? 아직도 못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죠? 여러분 10년 이상 살면 살 만큼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남편을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나오면 밥도 안 해준다 그래요. 영국의 남자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 영국 남자래. 영국은 반 이상이 남자들이 매 맞고 산대. 따짝이 딱딱 때리고 막 저기 한대요. 엎드려 뻗쳐하고서. 여러분 영국은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남자는 탈탈 다 털리고선 그냥 거지로 나간대. 그러니까 부인한테 꼼짝 못한대.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야. 여러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이제는 우리 박경자 집사 남편도 나올 때가 됐는데 그냥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당신 말이야, 내가 살려놨잖아. 밥 해주고 살려놓고 당신의 다 내가 다 키웠잖아. 다 이쁜 딸들 다 키웠잖아. 근데 왜 안 나와? 하면서 그냥 요번에 안 나오는 남편 멱살 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멱살 잡고 나오세요. 그냥 당당하게. 그냥 부인이 무서워서 주눅 들 거 없어요. 이제는 애 낳을 거 다 낳아줬고 키워줬잖아.
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했잖아. 당당하게 남편한테. 들릴라가 당당했단 말이요. 삼손에게 당당했어요.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는 집념이 강했어요. 집념.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집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야, 내가 이번에 안 가면은 아내 등살에 못 견디겠다 할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판 들릴라가 누구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지금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찾아오고 그러죠. 와당커피 가봤더니 거기 매일 찾아온대. 매일. 우리는 그냥 온라인에다 카톡에다 그냥 손가락질로만 이렇게 보내잖아. 근데 직접 그들은 다니면서 하는 거야. 거절했는데도 또 온대. 마치 들릴라 같아. 비밀을 안 알려주니까 알려줄 때까지 집요하게 하듯이 오늘날 이단들이요 집요하게.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그거 잘못된 줄 알잖아. 근데도 청년들이 다 글로 간다니까. 청년들이 왜? 집요하게 가는 거. 집요하게. 여러분 지금 나는 신이다라고 나왔던 그 정명석이도요. 거기도 지금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몇만 명. 지금 교회엔 청년들이 없잖아. 우리 이용비 하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 나온 청년은 수요일날. 청년들이 수요일날 나와야 되는데. 부활절 연합 집회하면요. 제가 청년 때는요. 청년들이 다 갔어요. 청년들이 가서 야외 연합 집회 했거든요. 제가 청년 때 그 곤지암 가서 연합 집회한 것도 기억나요? 강가에서. 그러면 앰프, 스피커 다 날랐어 청년들이. 근데 지금 연합 집회면요 누구만 오신지 아셔? 노인분들만 오셔. 젊은 사람들은 안 와. 부활절 연합 집회에 정말 우리 축제 같은 집회가 해야 되는데 청년들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 나 이거 참 희한한 거야. 근데 이단들은 다 청년들이 다 가 있어. 이게 뭐가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지. 청년들은 그런 연합 집회는 안 가는 줄 알아. 청년들이 가야 희망 있잖아요. 청년들이 가야.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안 살아나면 이단한테 다 뺏겨요. 들릴라가 삼손의 생명을 빼앗은 것처럼 이단들이 들릴라처럼 지금 교회가 삼손이란 말이요. 교회가 삼손인데 이단들이 꼬셔가지고 삼손을 쓰러뜨리는 거야. 오늘 교회를 쓰러뜨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지금 오늘날에 이 한국 교회가 왜 청년들이 이렇게 죽었나? 종교를 다 싫어한다면 이해가 가. 근데 이단에는 지금 엄청나게 몰려가. 이단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단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무너지듯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들릴라를 멀리했다면 자기 생명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릴라에게서 집요함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한번 설득력을 가져보자 이거야. 들릴라가 설득력이 대단했죠. 계속 설득했다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허탕을 쳐도 또 설득했다고. 그의 목숨을 뺐을 때까지.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목숨을 뺏어오자고요. 다시 되찾아오자고요. 들릴라처럼 집념을 가지고 해보자 이거예요. 집념을 가지고. 그래서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
결국 찍으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아니면 이웃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10번 찍으면 넘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절해 한 번 거절당했어. 내가 최소한 10번은 내가 거절당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거절당해도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들릴라가 지금 이게 3번이 나왔지만 3번 거절당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집요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번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 말하잖아. 비밀을 말하잖아. 더도 말고 10번만 해버려. 10번. 내가 10번 찍어보겠다. 이번에 초청 대상자를 10번을 찍어보는 거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한 번 더 찍어보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11번 찍어보는 거야. 아니면 12번. 그러면 결국은 넘어가듯이 넘어온다. 하나님께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가장 지상명령이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 왜 이렇게 전도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삼성 오너가 자기 직장에 와서 일하라 그러면 일만 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 책임지려고 해요? 그 사람 다 보장하잖아. 여러분 삼성이 그래도 이랬더니 또 우리나라에 수출의 20% 하는 거 아시죠? 삼성이 20%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삼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이 많지만 여러분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무너져요. 20%는 대단한 겁니다. 20%를 한 회사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에서 와서 충성하라 그러면 청년들이 갈까 안 갈까? 가는 이유가 뭐죠? 그 대가를 받잖아.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부리듯이 부려만 먹고 대가를 지불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되게 하셔. 복받는 비결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 봉사하면 여러분 자손은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걸 믿어야지 충성하지. 그걸 안 믿어지니까 충성 안 하는 거야. 그냥 나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 대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자손 잘 되려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늘 사람 연구가잖아요. 요리 연구가 있듯이 전 사람을 연구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요. 자손이 잘 되게 하셔. 자손 잘 되게.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 그런 분들을. 먼저 한번 붕에, 이번에 붕에 오신 분 말고 그 전에 오셨던 그 목사님도 그 다 하나님 앞에 성전 바치고 다 했던 분이야.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어. 근데 그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았어. 제 같은 고향 출신인 잠실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도 그 아버지께서 집을 바치고 서울로 이사한 거야. 여러분 집 한 채 바친다는 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 그거야. 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잘 되셨잖아. 제 선배 중에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그분도 신학생 때까지 어려웠어. 왜? 그분이 다니던 장석교회인가? 장이동교회인가? 그 건축할 때 그 아버지가 집을 바쳐버렸대. 그래서 사찰집사 들어갔어. 사찰집사.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진다고 집 바치고서는 사찰집사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늘 교회 청소를 같이 한 거야. 근데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가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넷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왜 제가 전도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고. 근데 내가 복을 거절하면요, 나는 편하게 살지 몰라. 근데 내 자손들이 고생해. 자손들이. 여러분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려면 여러분이 고생이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모른 척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들릴라처럼 집요하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하듯이 내가 허탕을 친다 할지라도 계속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끈질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들릴라는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나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삼손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고 세 번째도 실패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집요하게 그는 삼손을 설득시켜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들릴라에게서 배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 끝까지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는 저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